안녕하십니까. 김철원 목사입니다. 그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잠언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잠언 총 31장, 31장까지 있습니다. 이 31장까지 있는 이 긴 내용을 오늘 1시간 동안에 한 절 한 절 이렇게 살핀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다루려고 하는 것은 이 잠언이 어떤 성경인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또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인지, 어떤 이런 중요한 내용들만 살피려고 합니다. 자, 화면을 하나 옮겨주세요. 자, 이 잠언은 구약 성경에 보면 크게 네 구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오경이 있고 역사서가 있고 또 성문서가 있고 지혜서가 있는데 그 중에 성문서, 이 성문서는 주로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문서 안에는 시편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지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문서를 때로는 시가서 및 지혜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이 잠언은 지혜서 가운데 속해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지혜서 하면은 어떤 성경이 있냐면 잠언이 있고요. 또 욥기가 있고요. 전도서가 있습니다. 물론 시편 안에도 지혜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시편 1편 같은 경우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악인은 어떤 사람인지 악인은 어떤 결과가 그에게 임하게 될 것인지 하는 것들이 시편 1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언뜻 보면 시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지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서는 시로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이 지혜를 다루는 이런 지혜를 다루는 이 성경들을 지혜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혜의 내용을 담고 있는 지혜서가 왜 시로 기록되었을까? 여러분, 이 시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소리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시에는 운율이 있고 박자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한국의 그 시조 같은 것을 공부했잖아요. 예를 들면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그래서 태산이 3, 높다 하되 4, 하늘 아래 4, 메이로다 4. 그래서 3, 4, 4, 4 이러면서 운율이 있고 박자가 있어요. 이게 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시는 굉장히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또 비유도 사용하고요. 이렇게 시는 이렇게 소리와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가 소리와 이미지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기억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미지는 이 설득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강의할 때도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이 시청각 도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들을 때도 이 PPT를 띄우잖아요. 이렇게 시청각 자료를 띄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미지를 통해서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요. 그리고 이렇게 운율, 박자가 있으면 기억하기가 쉽고 그리고 잊어먹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뭐 국어 시간에 배웠던 수필이나 소설을 지금까지 혹시 암송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만일에 손을 들어서 저는 암송합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암송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그거는 약간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수필이나 소설 같은 것을 우리가 외우지는 못하지만 시는 한두 편의 시, 또 뭐 많이 외우는 사람은 10개, 20개도 시를 아주 달달달달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찬송가 가사도 시 아닙니까? 유행가 가사도 시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외울 수가 있냐? 운율이 있고 박자가 있고 어떤 이미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잠언이 이렇게 시로 기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잠언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라.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라? 암송해라. 그리고 이 잠언의 말씀을 그냥 듣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설득을 당해라. 그리고 이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자녀들을 잘 설득해라. 라는 이런 의도 때문에 잠언은 시로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매일 성경 큐티를 하면서 잠언을 가급적 외우자. 그리고 잠언을 잘 이해하자. 이런 결심이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잠언이 지혜서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잠언을 잘 이해를 하려면 이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지혜. 여자 이름인가요? 물론 그래요. 제 딸내미 이름이 지혜입니다. 김지혜. 영어 이름은 소피아고요. 근데 과연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언제 필요합니까? 지혜. 이 지혜는 보통 우리가 언제 필요하냐면 뭔가를 선택할 때 A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까? B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까? 이렇게 할 때 이 선택을 할 때 굉장히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이 A는 뭘로 만들어졌지? 이것을 사용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B를 사용하면 어떤 결과가 있지? B는 A보다 어떤 장점이 있지? 어떤 단점이 있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요. 분석하고요. 마침내는 A를 사용할 것인지 B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을 해줘야 돼요. 이때 필수적인 것이 뭐냐?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길은 어떻게 보면 선택과 결정의 연속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대학을 갈 때도 내가 이과 대학을 갈 것인지 문과 대학을 갈 것인지, 직업을 선택할 때도 내가 장사를 할 것인지 선생이 될 것인지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해줘야 돼요. 결혼을 할 때도 이 여자와 결혼할 것인지 저 여자와 결혼할 것인지 이것을 잘 분석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마침내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아주 운명이 아주 천지 차이로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결정, 좋은 결정, 정말 가치 있는 결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럼 이 지혜를 어디서 배울 것인가? 잠언서 같은 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혜서에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동안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 이 지혜에 대해서 그렇게 잘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이 지혜를 경시하는 풍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원래 이 지혜서, 지혜 문학에서는 어떤 이런 현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 현재의 문화 이런 것을 참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신학적, 그동안의 우리 교회 안의 신학적 전통과는
매우 이렇게 좀 뭔가 꺼리껴지는 것으로 여겨져 왔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들 이원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 하늘의 세계, 땅에 속한 세계, 이렇게 세계를 둘로 나누어 가지고 저 하늘에 속한 세계는 선하고, 그리고 이 땅에 속한 세계는 악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 신학계 안에 아주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세계는 악하다 이런 생각이 팽배한데, 이 지혜서에서는 뭘 가르치냐? 네가 현재 살고 있는 삶을 긍정적으로 여겨라. 그리고 네가 현재 살고 있는 삶을 사랑해라.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삶도 가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있는 삶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그것을 향유하고 감사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신학은 가급적 학문에 대해서도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가능하다면 최고의 지식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문화적 성취를 수용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지혜서예요. 그런데 그동안의 교회에서는 이런 현재의 삶은 악하다. 그래서 별로 다루려고 하질 않았어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참된 기독교, 건강한 기독교는 현재의 삶을 무시하고 내세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저 천국에 가는 것만 강조하지 않아요. 이 잠언서는 이 생에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생에서 이 생명의 삶을 어떻게 최선의 모습으로 창조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안내서로서 기록되어졌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혜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풍성한 삶이에요. 가능하다면 현재에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풍성히, 생명을 풍성히 얻는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풍성한 삶이에요. 이 풍성한 삶을 어떤 유대인식으로 표현하자면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한국어로 잘 번역한다면 안녕이라는 말이에요. 이 샬롬, 풍성한 삶, 안녕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오래 사는 거, 장수하는 거, 그냥 단순히 생존해가지고 오래 사는 것을 풍성한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늘 병에 시달려가지고 골골하면서 100세까지 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병을 한 40, 50대에 한참 나이에 병을 얻어가지고 그 병으로 인해서 골골하면서 죽지도 않고 100세까지 산다.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고 싶은데 아파 죽겠는데 죽지도 못하고 그냥 100세까지 막 살고 있어. 옆에 친구들도 다 가고 주변에 있는 사람 다 갔는데 나만 골골하면서 100세까지 산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풍성한 삶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풍성한 삶이란 뭐냐? 공동체, 가정이 평안하고 조화롭고 행복하고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아쉬움이 없고 불편함이 없는 그런 상태, 바로 이런 상태를 풍성한 삶이다, 샬롬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티켓 딱 얻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 딱 얻고
그냥 그것으로 끝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급적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천국 갈 때까지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의 사역을 감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잠언 13장 12절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풍성한 삶을 살고 싶어. 근데 풍성한 삶은 현재에는 없고 천국에만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더디 이루어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마음이 상한다. 그리고 소원, 빨리 풍성한 삶을 얻고 싶어. 그래서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다? 생명나무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지혜서는요, 개인이나 공동체에게 이 풍성한 삶을 마지막 죽어서 내세에서나 누려라. 그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 지혜의 풍성한 삶은 바로 이 현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의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의 체험은 지금 여기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 땅 위에서 지금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 같은 견해를 갖고 있지를 않아요. 어떤 인간의 삶의 진정한 목표와 의미는 뭔가 저 하늘에만 있고 천국에만 있고 죽은 이후에만 있다라고 간주해 왔어요.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역사 과정 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가스펠송에서도 이런 가스펠송이 있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근데 과연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이렇게 맨날 죄만 짓는 거고, 그리고 이 세상은 내 집안이고 저 천국만이 내 집이고 그렇습니까? 이 지혜서는 이와 같은 생각에 항거를 합니다.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가지만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살 수 있는가, 샬롬을 얻을 수 있는가, 이거를 배우는 책이 지혜서, 특별히 잠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잠언서를 읽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잠언을 열심히 읽고 잘 이해하고 소화하고 삶에 적용하면서 산다면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이 지혜와 자유의지와의 어떤 요 관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혜는 참 자유가 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 자유가 없으면 지혜도 별로 필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유함이 없는 종이나 노예가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종이 너무 똑똑해, 너무 지혜로워, 너무 아는 게 맞고 판단도 너무 잘해. 그런데 그 종을 부리고 사는 그 주인은 이 종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하고 아는 것도 없다고 칩시다. 그래서 종이 맨날 그 집안일을 하는 가운데 주인이 뭘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주인한테 가서, 주인님, 어떻게 일을 이따위로 처리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이런 결과가 오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손해고 저렇게 손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맨날 시끌시끌하게 주인에게 가서 뭐 요것이 맞네, 요것이 틀리네 이러면서 또박또박 이야기한다고 해봅시다. 종이 주인에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가 주인이냐? 내가 종이냐? 너 나가. 그래서 아마 그 종은 당장에 잘리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종은요, 아는 게 있어도 모르는 것처럼, 아는 게 없는 것처럼, 이게 오히려 더 나아요. 이 종이 똑똑한 척 하면서 주인을 막 가르치려고 하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결과가 오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종은 판단하지 말고, 판단은 누가 하냐? 주인이 하고, 종은 주인이 시키는 명령에 따라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이 오히려 종이 그 수명을 오래 연장하고 종으로서 그 집에 오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종이 그냥 나서서 맨날 똑똑한 척한다? 그러면 이 종에게는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동안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슨 이런 조직신학이나 성경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인간의 전적 부패라는 이야기를 아마 배우셨는 줄 압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바울과 어거스틴, 루터로 이어지는 이 교회 전승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이 선택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즉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했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선택하는 것마다 늘 악한 것만 선택하고 마침내 그 사람의 결과는 죽음이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얘기는 일리는 있고 옳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인데 근데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고 중생한 후에도 과연 그런가? 여전히 우리가 중생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악함으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스스로 해야 될 선택을 우리는 악하니까 선하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일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중생한 이후에도 우리는 악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 돼. 그냥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 이게 바른 태도입니까? 이것은 잘못된 태도예요.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풍습에 이런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세요. 이 나라에 행복을 가져다 주세요. 위정자들이 똑바로 정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막상 이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일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합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태도입니까? 근데 이 지혜의 교사들은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혜의 교사가 그렇다고 해서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의 교사들은 이 기도의 능력 그리고 기도의 필요성 다 잘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지만 인간의 책임을 모두 다 하나님께 떠넘기기 위해서 기도를 사용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평화, 정의, 복지 이거 하나님만이 해주시는 거고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이 땅 위에 평화, 정의, 복지를 이루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성취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런 중요한 문제들은 우리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의해서 평화가 주어지기도 하고 정의가 주어지기도 하고 복지가 주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점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왕적인 존재로 부름받고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요. 물론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왕적인 위치를 잃어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되면 다시금 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 한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5분이면 충분해.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 작업이 끝나는 데까지 한 5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예수를 딱 믿고 난 다음에 금방 꼴까닥하고 죽어가지고 천국에 갑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한 50년쯤 더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으면 바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한 50년 동안 살면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만 합니다. 근데 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내 시민권은 저 천국에 있어.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분명히 이제 신앙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발 딛고 있는 이 세상 문화 속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잘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 잠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자유자가 되었어요. 주님 주시는 자유를 가지고 이제 지혜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위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정, 올바른 실천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이 지혜서, 특히 잠언은 이러한 삶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유를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돼. 지혜를 가지고 잘 판단하고 분석하고 옳은 결정을 하고 이러면서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 자유는 참 좋은 것입니다만 이 자유에는 위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자유 있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난 자유 거추장 싫어. 나 책임지기 싫어. 난 그냥 노예로 살고 싶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거기는 그냥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자유가 없으면 어때? 이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우리가 자유를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노예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자유에는 위험이 동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자유가 있었어요. 근데 이 다윗과 솔로몬이 이 자유를 오용함으로 인해서 남용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들이 다윗의 생애에 벌어집니까? 또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이 자유를 남용한 것 때문에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에 재앙적인 역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이와 같이 이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올바른 지혜를 활용해서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지혜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을 해줍니다. 뭐라고 선언을 하느냐? 너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너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올바른 지혜를 활용하기를 원해? 그러면 이 지혜의 근본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뭐가 지식의 근본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리고 여호와만 경외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신뢰하고 하면 이 지식의 근본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식의 근본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이 지식의 근본을 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려고 막 노력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챙겨주십니다. 또 그뿐인 줄 아십니까?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혜가 뭐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유로운 결정이 뭐지? 이거를 막 사모하면서 잠언을 읽고 막 암송을 하고 기억을 하고 마음의 소화를 하고 이러고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 않은 순간에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쑥 하고 내 머릿속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막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우리를 이끌어 주신대요.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식의 근본을 우리의 이 심령 속에 딱 갖추어야 돼. 이 지혜가 뭔지를 딱 올바로 알아야 돼.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렇게 지혜서의 어떤 대략적인 내용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잠언이니까 잠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이 잠언서의 제목이 잠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 잠언,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 철없을 때 잠언, 잠 안 올 때 읽는 성경이 잠언이구나. 이 잠언을 읽다 보면 졸업이 잠이 솔솔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잠언의 뜻이 뭡니까? 이 잠언이라는 한자를 보게 되면 이 윗머리에 대나무 죽자가 써 있어요. 대나무 죽. 옛날 오래전에는 지금 뭐 철이나 뭐 각종 뭐 이런 아주 좋은 재질의 이런 철로 된 바늘 같은 것들이 금속으로 된 바늘들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바늘을 만들 때 이 철이 귀하고 금속으로 된 것이 별로 없어서 뭘로 만들었냐? 대나무를 얇게 잘라가지고 날카롭게 만들어서 바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늘은 대나무로 만든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잠자는 바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늘로 된 언어. 즉 무슨 얘기냐? 우리 한국어로 잠언이라는 뜻은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야. 바늘로 찌르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잠언을 읽으면서 어떤 경험을 해야 되냐면 갑자기 잠언의 말씀이 불쑥 생각나면서 내 양심을 콕 찌르고 내 나태해진 영혼을 콕 찌르고
내 게으른 신앙생활이 꽉 찔려서 막 가책이 느껴지고 야 이래서는 안 되지 않은 깨달음이 생겨나야 돼. 이게 잠언을 잘 읽은 거예요. 그리고 잠언은 영어로는 프로버브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말로 하면 속담, 격언이라는 말인데요. 특별히 이 격언, 이 격자가 무슨 격자인지 아십니까? 격은 격투기 할 때 그 격자예요. 칠격자야, 칠격. 예를 들면 내 신앙생활이 나태하고 게으르다. 그러면 이 읽었던 잠언의 말씀이 갑자기 쑥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서 야 이놈아 너 이렇게 게을러서야 돼. 너 이렇게 나태해서야 되겠어? 네가 지금 가는 길은 잘못된 길이야. 어리석은 길이야. 망하는 길이야. 정신 차려 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팍 때리는 말씀. 이게 잠언이에요. 그래서 잠언을 잘 읽으면 내가 게으르고 나태할 때 이 말씀이 나를 꽉 때려야 돼.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잠언의 히브리어 성경 명칭은 뭐냐? 제가 그 히브리어를 써놨는데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어로요. 미셸레 셸레모 제가 한글로 써놨습니다. 눈치 빠른 사람은 미셸레 셸레모로 읽었겠죠. 예. 미셸레 셸레모 벤 다윗 이라는 말이에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잠언이라는 말이 미셸레, 솔로몬은 솔로몬이라는 뜻이고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다윗은 다윗이라는 말이에요. 벤 다윗,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미셸레, 잠언이다 라는 이런 뜻인데요. 이 미셸레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원어로 원형이 마샬이라는 말인데 이 마샬의 뜻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지배하다, 또 하나는 닮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지배한다라는 이 의미에서 유래돼서 이 잠언은 어떤 거냐? 강력한 말이라는 거야. 강력하게 나를 꽉 때리고 그리고 강력하게 나를 콕 찌르는 말이라는 것이 마샬이란 잠언이라는 뜻이에요. 또한 우리 조금 전까지 언급하지 않았던 잠언, 이 마샬이라고 하는 말이 담고 있는 뜻이 뭐냐면 닮았다라는 거예요. 닮았다. 우리가 어렸을 때 무슨 공작을 하다 보면 뭘 만들다 보면 모형이 있죠. 설계도가 있고 견본이 있고요. 그래서 그 견본이나 모형을 보면서 비슷하게 만들잖아. 비교해 가면서.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은 우리에게 단순한 삶의 규칙, 단순한 어떤 명령의 모음집이 아닙니다. 이 잠언은 단순한 명령의 모음집이 아니라 이 잠언의 말씀을 딱 읽고 난 다음에 이 뜻이 무슨 뜻이지?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원리가 뭐지? 그렇다면 내 삶 속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적용할까? 이러면서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연세가 많으신 분 가운데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련이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인 경우에는 총검술 같은 것을 배웠고 또 우리 여자분들인 경우에는 이렇게 다친 사람을 치료하는 구급법, 이런 구급법 같은 것을 아마 교련 시간에 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교련 선생이 어떤 조교를 데리고 나와서 자 이제부터 조교를 통해서 숙달된 시범을 보겠습니다 하고선 시범을 통해서 찔러 위로 막아 아래로 막아 이러면서 시범을 보여요. 그러면 학생들은 그것을 이렇게 지켜보죠.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서는 이제 그것을 따라하죠. 그 견본을 보고 그 조교가 보여준 그 행동을 보고 따라하죠. 그러면서 그것을 자꾸 몸에 익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몸에 익힌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교련 시간에 배운 대로 하면 되느냐? 아니야. 그것을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 교련 시간에 총검술에서 찔러 위로 막아 아래로 막아 이런 순서를 이제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공산당하고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공산군인이 오게 되는데 공산군인이 막 총 들고 칼 들고 막 오는데 그때 교련 시간에 처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지? 찔러 위로 막아 아래로 막아 이렇게 하라 그랬지. 그래서 저 상대방이 오는데 찔러 위로 막아 아래로 막아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은 찔러 할 때 딴 데로 막 돌아오는데, 그리고 위로 막아 할 때 상대방은 아래를 치려고 하는데, 만일에 교련 시간에 배웠던 그 순서대로 그대로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싸움에 나가서 그렇게 하다 보면 죽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교련에서 가르친 것이 이런 순서대로 하라는 겁니까? 이런 규칙대로 하라는 겁니까? 그 시범 보인 것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 연습 몸에 익혀가지고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도 반사적으로 거기에 확 적응할 수 있도록 몸에 배게 하라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규칙을 주거나 어떤 단순한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칙과 명령을 하는 것을 견본으로 주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하는 거야, 이런 명령과 규칙을 통해서 이런 거구나, 원리가 이거구나, 적용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이 잠언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라고 주신 것이지 단순한 규칙이나 명령 모음집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장면을 넘어가서요. 자, 그러면 잠언은 도대체 아까 시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랬는데, 이 잠언을 읽다 보면 두 개의 장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르가 뭐냐? 훈계예요. 두 번째 장르는 경구라는 건데요. 먼저 훈계는 뭐가 훈계인가? 훈계는 우리가 잠언을 읽다 보면 꽤 긴 명령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긴 명령들은 대개가 훈계예요. 경구는 경자가 가벼울 경자잖아. 짤막한 말은 경구야. 근데 이 훈계는 어떻게 이렇게 길게 이루어져 있냐? 어떤 형식이 있어요. 이 훈계는 보통 누가 하느냐 하면 부모님이 자식에게, 또 지혜로운 스승이 제자에게 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아들아, 부모가 내 아들아 하고 호명을 해요. 그 다음에는 명령을 하죠.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하고 명령을 해요. 자, 근데 이 명령을 왜 하느냐? 명령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게 이 훈계의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왜 네가 내 명령을 지켜야 되느냐? 왜 네가 내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느냐? 이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명령을 지켜야 네가 장수할 수 있고 많은 해를 누릴 수 있고 평강을 더할 수 있으니까, 이게 동기니까 너는 내 법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때로는 또 명령이 나와요.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겨라. 이러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뭘 설명하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를 설명을 해줘요. 이렇게 너가 하나님 인자와 진리로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고 부모에게서 떠나지 않고 그것 부모의 말씀을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결과를 체험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 훈계는 단순히 명령하는 게 아니라 왜 이 명령을 하는지 동기를 설명을 해. 왜 이런 명령을 하게 되는지, 그 명령을 순종했을 때 결과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므로 그 명령을 더욱더 잘 순종하도록 유도하는, 이게 바로 훈계예요. 그래서 이 훈계의 내용을 잘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이 혹은 부모가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구나. 이 명령을 순종하면 결과가 무엇이구나. 그러니 원리가 이런 거구나. 그러니 내 삶에서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계의 명령들을 잘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장르가 뭐라 그랬죠? 경구. 짤막한 문장이에요. 짤막한 문장.
이 짤막한 문장은 굉장히 여러 아주 좋은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짤막해요. 자, 예를 들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잠언 10장 1절이에요. 근데 잠언 10장 2절에 보면 PPT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잠언 10장 1절이 딱 끝났으면 그 다음에 뭐 1절하고 연관된 말씀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10장 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 갑자기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1절에서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리고 2절에서는 갑자기 불의한 재물, 그리고 의리는 죽음에서 건진다. 전혀 1절과 2절이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냥 짤막한 말로 그냥 똑똑똑똑 끊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어. 잠언 16장 31절에서도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끝. 그 다음에 나오는 절이 16장 31절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 없어. 또 잠언 12장 1절에 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끝. 이렇게서 뚝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잠언 26장 4, 5절은 좀 길어요. 경구인데.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여기 한 달라. 그 다음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짤막한 말로서 되어진 것이 경구다. 이 경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잠언에는 훈계가 있고 경구가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특별히 훈계를 읽을 때는 이 명령을 하는 동기가 무엇이지? 이 명령의 결과는, 이 명령을 순종했을 때의 결과는 무엇이지? 이걸 자꾸 묵상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구들은 논리적인 순서는 없지만 자꾸 반복해서 읽고 암송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일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잠언은 어려운 듯 하면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책입니다. 사실요, 이 잠언은 이 구약의 율법서라든지 또는 역사서라든지 하고 비교했을 때 이 잠언은 굉장히 이 시공간의 간격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특별히 율법서 같은 경우에는 모세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의식법 같은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걸 오늘날 무슨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소가 들이받았을 때 얼마로 배상을 해라. 우리 요즘 시절에 소가 무슨 들이받는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기나?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에 나오는 경구라든지 훈계의 말씀들을 보면 이 말씀들은 옛날에도 맞는 얘기고 지금도 맞는 얘기고 앞으로도 맞는 것 같은 얘기들이 참 많아. 언제나 어느 시기에나 쫙쫙 와닿는 말씀들이 이 잠언에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 잠언이 좋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율법서나 역사서나 선지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종교, 신앙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인데, 잠언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닌 일반 다른 민족,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다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 잠언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은 상당히 우리에게 부담감이 없고, 심지어는 이 잠언을 불신자에게 가르쳐도 불신자들도 참 좋은 말씀이네, 이거 참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겠네 하는 친근한 말씀들이 이 잠언에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잠언이 참 마음에 와닿고요, 매력적이다. 그럼 잠언이 이렇게 좋기만 하냐?
잠언을 읽으면서 조심해야 될 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지혜 문학, 지혜서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이 잠언을 굉장히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이 지혜서, 특히 잠언 안에는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 또는 은유적인 표현, 어떤 뜻을 숨겨가지고 표현하는 은유적인 표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잠언에 나오는 명령이나 그 글귀들을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조용한 물이 깊게 흐른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조용한 물이 깊게 흐른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물의 깊이는 상당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조용하고 얌전하다고 해서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겪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조용하고 얌전하고 과묵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어떤 지식이나 지혜의 깊이가 아주 깊다, 이런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문자적으로 조용한 물이 깊게 흐른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깊은 뜻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조용한 물이 깊게 흘러? 근데 어떤 시내를 닦았는데 시내가 조용히 흐른단 말이에요. 조용한 물은 깊대. 그러면 이 길로 건너다가 이 조용한 데로 건너다가는, 물을 건너다가는 깊으니까 물에 빠질 수 있어. 근데 저쪽을 보니까 막 물길이 소용돌이 치면서 흘러가. 조용한 물은 깊으니까 나는 소용돌이 치는 곳으로 물을 건너야 되겠네. 해가지고 소용돌이 치는 데로 갔다가 그냥 물이 막 소용돌이 쳐가지고 그냥 물살에 어찌할 바 모르다가 죽었다.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이 조용한 물이 깊게 흐른다, 이걸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조용한 물이 의미하는 게 뭔지, 깊게 흐른다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적용을 해야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것이지, 문자 그대로 가볍게 이해해서는 이 글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잘못 적용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이 어떤 삶의 규칙, 문자 그대로 삶의 규칙으로 사용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 잠언은 뭐냐? 우리 인간들의 삶의 개개의 규정들을 막 제시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이 잠언은 뭐냐? 잠언을 잘 읽고 소화해서 잘 적용할 수 있는, 즉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총검술을 가르치는 게 뭡니까? 그대로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잘 응용하고 적용해서 전투에 나가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싸우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지, 요대로 해라, 요거랑 똑같이 해라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넘어가서요, 이제 잠언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언에는 훈계가 있고 경구가 있다 그랬어요. 특별히 경구인 경우 너무 짤막짤막한 말씀으로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다음에 왜 이 말씀이 나오지? 이 말씀과 이 말씀의 관계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말씀들이 막 연속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시켜 보려고 어떤 논리적 순서가 있을까? 어떤 흐름이 있을까? 막 이것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잠언의 이 경고들이 왜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지, 왜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는지 이것도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연결시켜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지만 그 결과물들을 보면 그렇게 썩 이렇게
건질 만한 게 없어요. 바람직한 것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잠언에 보면 짤막짤막한 말씀들이 어떤 질서나 논리도 없이 그냥 막 섞여져 있는데, 이렇게 섞여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어떻게 보면 마치 우리 인생이 이런 것 아닌가? 우리 인생에는 많은 일들이 막 벌어지죠. 그리고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경험하는 일들에 뭔가 질서를 부여하고 논리성을 부여하고 왜 이렇게 되었지, 왜 저렇게 됐지, 인과관계를 뭔가 알기를 참 원해요. 예. 그런데 우리 인생이 뭐 인과관계로 다 설명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갑자기 내가 살다가 보면 정말 예기치 않았던, 생각지도 못했던 위험을 체험하기도 하고, 예기치 않았던 비극을 체험하기도 하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확 끼어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잖아.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생기고 있잖아. 뭘 설명을 하려고 해도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이 안 된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답답해가지고 우리가 좌절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잠언에 보면 왜 이 말씀 다음에 왜 이 말씀이 나오지? 또 이 말씀 다음에 왜 저 말씀이 나오지? 설명이 안 되는 게 많아. 근데 그 짤막한 말씀에서 뭘 얘기하냐? 뭐 앞뒤 관계에서 설명은 안 되지만 요 경우에는 요렇게 해. 저 경우에는 저렇게 해. 이럴 때는 이렇게 해. 하는 여러 말씀들이 있어. 근데 이런 여러 말씀들을 자꾸 내가 읽고, 잠언은 아까 어떤 말씀이라고요? 기억해야 되는 말씀, 설득당해야 되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이 잠언에 내가 설득당해서 그 잠언의 내용을 동의를 하고, 내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예측 못한 일이 딱 생겼을 때 성령 하나님이 잠언의 말씀을 쑥 생각나게 하시면서 너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우리에게 막 생각나면서 가르쳐 주신다니까.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잠언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이렇게 잠언은 겸구로 돼 있어서 그럼 아무런 논리적인 순서, 어떤 인과관계가 없는 책이냐? 아니에요. 또 자세히 살펴보면 나름 논리적인 구조와 뭔가 이렇게 잠언을 편집하게 된 어떤 질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언서를 딱 펴놓으시고요. 성경을 펴놓으시고 한번 보세요. 잠언 1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잠언에 대한 대략적인 서론입니다. 그리고 잠언의 본론의 시작은 1장 7절부터예요. 그러니까 잠언의 본론적인 말씀은 1장 7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첫 말씀이 뭐냐? 잠언의 서론 빼고 첫 말씀이 뭐냐?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잠언의 본론의 첫 말씀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잠언의 제일 마지막 장을 가봅시다. 잠언의 제일 마지막 장이 뭐라고요? 잠언은 31장까지 있다 그랬어요. 잠언 31장 30절 3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기서부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여기도 여호와를 경외하는이 나오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또 끝부분에도 보면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의 이 본론 중요한 부분의 첫 시작은 어떻게 시작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마지막은 어떻게 끝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잠언은 여호와 경외로 시작해서 여호와 경외로 끝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통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을 같은 내용으로 가운데 내용을 감싸는 형태를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 인클루지오라는 말을 써요. 자, 그러니까 잠언은 여호와 경외로 끝나요. 그럼 가운데 내용은 뭐냐? 그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뭔가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의 첫과 마지막은 여호와 경외로 끝나는데 가운데 내용은 뭐냐? 뭐가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냐? 이거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잠언의 내용이다. 근데 이 잠언의 가운데 내용에도 보게 되면 또 이 잠언의 가운데 부분에 보면 잠언 22장 19절, 잠언 24장 21절에 보면 또 뭐가 나오냐?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여호와를 의뢰. 또 잠언 24장 21절에 보면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즉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지. 이렇게 가운데 내용에서도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여호와 경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여호와 경외. 그러면 가운데 내용,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지? 이거를 배우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머릿속에다 딱 집어넣으시길 바랍니다.